오늘은 에스겔서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고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독계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팔수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의미처럼 그 생애 전체가 꼭 이름 따라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또는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아주 강하게 또 훈련시키시고 또 강하게 만드셔서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너희들 방관하지 말아라, 북쪽 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고 유다 민족의 회개를 이사야 선지자는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멸망이 아주 코앞에 왔을 때 멸망할 것을,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이 에스겔과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뒤편에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다니엘서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이 에스겔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면보다는 종교적인 회복, 여기에 더 의미를 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것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치가 혼란하고 부패하면 종교도 함께 혼란에 빠지고 부패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 정치와 종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사실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강하게 훈련시켜서 이제 세우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제 에스겔의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어떤 큰 변화와 변동이 있으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어떤 변화와 변동이 있을 때 선지자들을 부르셨느냐? 부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자기들의 현 위치, 상황, 그런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에스겔서에 그냥 몇 귀절,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몇 귀절만 가지고 에스겔서는 이런 것이다 하고 단정 짓기는 참 모호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에스겔서를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걸 그냥 줄여서 구속사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임마누엘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그 시대 속에, 그 민족 속에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그걸 구속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지자의 글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머릿말에 이름 표제를 붙인 바로 그들이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성경적으로 그게 합당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이 그 누군가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또 예레미야가 누군가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듯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는 이 대필자, 대서자, 이거는 누구를 세울 수 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대필한 것에 불과하고요, 대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확실한 언급이 없지만은 그 상황들, 성경 전체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말씀 속에서 이 연대를 유추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산된 것이 아마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주전 6세기일 것이다.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전 593년부터 571년 약 20여 년간의 이 사역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또 40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리듯이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분열된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남쪽 유다의 그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이제 그런 이제 지탄을 받는 그런 왕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 이름으로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 시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 남국 유다도 망하고 북국 이스라엘도 다 같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그게 바로 이사야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때리시고 또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붙여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들에 대한 회복을 싸매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결국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말씀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 지은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징치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노의 징치를 하시지만은 아주 멸하시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진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인 것입니다. 결국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에스겔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다니엘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국에 포로가 되어 와서 포로가 되어 왔을 때 그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무슨 그들 삶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지면 모든 인권이 유린당하고 말살당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거 없는 것입니다. 아예 국권이 상실되어지면 인권도 함께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백성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좌절과 낙심천만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본토로 보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성전의 회복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전달함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키고 성전의 의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예루살렘이 2차 침입을 당했을 때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방백들과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 그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중에 그발강가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1장 3절에 기록되고 거기서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의 예언 활동은 약 22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사역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또 29장 17절에 그 활동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어쨌든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동시대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겸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 에스겔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의문점으로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뭐 추정일 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쨌든 죄송합니다. 한 30년 동안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참 슬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이 에스겔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들으면서 아마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소명에 의하여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에스겔서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포로지에 가서 생활할 때 그때는 이들이 다 언약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참 그들이 생각할 때 짐승같이 여기던 그런 바벨론에게 또 아수르에게 이렇게 패배당해서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들의 삶은 정말 참 비참하면서도 항상 사람들이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럽니다. 눈이 많이 오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고요. 또
비가 또 안 오면 그래서 농사 짓기 어렵고 모든 삶이 피폐해지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럽니다. 그러다가 먹기 살기 편안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한 거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참 평안한 복된 삶을 살게 하셨구나, 건강한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 전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리시려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으로는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또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포로가 되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전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거 알리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포로지에서의 이 삶은 참 굉장히 힘든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사역 속에서 분명히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걸 1차 경고해 주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르게 알도록 하려고 하는 데에 이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본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너희는 반드시 언약대로 회복될 것이다, 다시 본토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면서 위로하고 소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5절, 33장 17절, 또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로 이렇게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서가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잡혀와서 고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징계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서 때를 채우라, 결국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급증이 심해서 금방 뭔 일이 있을 것이다, 본국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조기 귀환에 대한 소망도
물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계산한 그 시간은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메꿔야 된다. 그 시간은 때워야 된다. 잘 받아내야 된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거짓 희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자각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 너희의 잘못으로 너희가 이 포로지에 끌려온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너희의 죄를 자각하라.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25장부터 32장 주변국까지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곁에서 너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한 주변 국가 7국가인데요. 그 국가들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 결국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지금 이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20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은 시종 1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지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거 지금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무엇일까요? 39장 28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타국에 잡혀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후에는 반드시 백성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터인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고국 땅에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 하는 이것이 바로 본서의 요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이제 나온 것입니다.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에만 흩으셨다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끝나는 그날까지, 세계 역사가 종말을 맞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이런 징계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만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치실 때에는 나라를 동강이 나게 만드시고요. 또 다른 나라로 마치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식민지 하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것이 포로 생활이지요. 그런 식민지 삶을 살도록 그렇게 흩어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 흩어버림이 그런 것에서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좋은 뜻도 다 흩어버립니다. 모든 좋은 희망, 모든 좋은 계획, 모든 좋은 아이디어 그거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쓸모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을 와해시키고 국가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읽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매정하고 모질고 그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고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분명히 또 이렇게 때리시기만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아주 완전히 동강이 나게 하고 그렇게 백성들이 다 포로지에 끌려가게 하실까요? 적당히 손봐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만신창이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보다 더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미워서 욥을 치셨습니까? 사실은 욥도 결국은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런 환난에 들어가지만은 욥의 환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년에는 그를 회복시키실 때에는 아주 크게 더 좋게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리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면 그 하나님과 원수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을 때리고 백성들을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이 본심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흩으셨다가 모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결국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그 원리에 당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짝 깨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성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나오셔요. 그리고 성전을 빠져나오셔서 동쪽 산에 이제 당도하셔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성전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의 영광을 입히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연결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나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국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경고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실은 또 거기서 더 크게 보려고 하면 1장부터 35장까지
1장부터 35장까지 죄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럴 때에는 그 죄 속에는 자기 언약의 백성들의 죄도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깥 국가들에 대한 그런 죄의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할 때에는 좀 넓게 잡아서 35장까지 죄에 대하여 멸망을 경고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조금 더 뒤쪽에서 그 부분을 만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25장부터 48장까지 회복의 약속으로 위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나눠서 이야기하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무엇도 약속하시느냐? 36장부터 48장까지에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추셨다가도 높이시고요, 거름더미 진토에서 드사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은 싸매시기도 하시고요, 진노와 징치하시는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꽉 채워야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속에 그들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이 자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윤곽만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맺도록 합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지전능하시고 국가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그러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내용, 그 속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요. 4장부터 24장은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행한 패역한 범죄를 밝히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반복적으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4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 말씀에는 유다 인근에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나라의 죄악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에는 새 성전과 새 예배와 새 땅에 대한 이상과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하는 내용,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아주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성전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죄 지은 백성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자기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시. 여기에 이 기록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